자, 오늘의 시네마 브런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사회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진행합니다. 이무영 감독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자, 이모영 감독님 어디 계신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계시네요. 네, 여기. 네. 네, 우리 이모영 감독님이 이제 부모님을 찾아뵈러 부모님 계신 미국에 가셨는데요. 한 달간 지금 가셨습니다. 네, 역시 거기 가서도 이 열혈 애국지사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셔서 우리 소녀상과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건강히 잘 돌아가십시오, 감독님.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모더레이터를 하면서 아주 특별한 영화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폴란드로 간 아이들입니다. 아, 쑥스럽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추상미 감독님께서 감독으로 만들어주신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오늘 시네마 브런치 파트너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영화에 대한 간단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나서 또 감독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1951년에 한국 전쟁에서 이 전쟁 고아 1,500명이 비밀리에 폴란드로 보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쟁 고아가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1,500명이 러시아,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이런 등지에 보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1959년까지 있던 이 아이들이 다시 북한의 요청으로 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이들을 돌보셨던 폴란드 선생님들이 이 60년 가까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아이들을 잊지 못하는 이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2006년에 이 김귀덕이라는 제목으로 폴란드 구경 TV에서 다큐로 나온 적이 있었고, 국내에는 소설 한 권이 발간이 됐는데 이 폴란드 언론인인 욜란타 크리소바타가 이 책으로 아직 발간되기 전입니다. 발간되기 전인가요? 네네, 발간되기 전의 자료를 아하. 제가 받아서 천사의 날개라는. 네, 천사의 날개.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발간이 됐고요. 그러면 원서를? 네, 그 책에 대한 모든 이제 자료를 뭐 기사 이런 아하. 것들을 제가 받아서 네. 만들게 된 거죠. 네, 여기 제작자가 직접 계시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바로바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 추상미 감독님께서 2018년 10월에 극장에서 개봉을 했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문에 초청이 되어져서 초청작으로 선정이 되어서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하고, 당시에 개봉해서 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죠. 그래서 저도 추상미 감독님이 저희 필름 포럼에 정말 많이 오가시면서 시네 토크를 하시는 모습들을 좀 봤던 기억이 좀 나고요. 그때 우리 성 목사님과 친해졌죠. 특별히 저는 아주 영광스럽게도 이 필름 포럼에서 미처 이 영화 음악이 아직 입혀지기 전에 이 영화의 가편집본을 제 필름 포럼에서 보게 되어지는 그런 특권도 있었습니다. 민낯을 보셨네요, 영화. 그리고 또 영화 음악이 입혀지고 완성된 영화본을 보니까 또 다른 감동이 있었고요. 아주 오늘 저희가 이 시네마 브런치 시작할 때부터 언제 이 영화를 저희가 시네 토크를 할까 계속 호시탐탐 계속 살피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감독님,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 개봉하고 지금 한 3년 좀 더 지났죠? 네. 네, 그동안 시네 토크를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도 추 감독님하고 저도 몇 주 전에 삼척에서 또 이 영화를 가지고 시네 토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감독님이 하셨던 시네 토크들 중에서도 이 시네마 브런치를 위해서 또 숨겨두었던 이야기들이나 또 신앙적 관점에서 해주실 수 있는 따끈따끈한 이야기들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많은 시네 토크를 했지만 오늘의 자리가 제일 이상하게 낯섭니다. 제가 늘 사회자 역할을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바톤을 이어받으시. 자, 네. 이제 이 영화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네. 첫 번째 질문. 추상미 감독님 하면 감독이라기 이전에 배우로 아주 잘 알려주셨죠. 더더군다나 최근엔 트레이서라는 드라마까지 또 민 차장님, 그렇죠? 민 차장님으로 네. 등장하고 계신데요. 배우로도 잘 알려주셨는데 굳이 왜 감독이 또 되셔야 했나요? 저는 사실
좀 위대한 예술가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제가 이렇게 감히 위대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럽고 어린 시절은 저의 우상이었는데요. 그 추자, 송자, 웅자, 추송 이제 배우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사실 연극을 빨간빛의 고백이라는 모노 드라마를 만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배우로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토탈 엔터테이너이자 이제 아티스트 창작자였죠. 대본을 종합 예술가. 종합 예술인이셨죠. 각색하고 음악하고 무대 미술까지 연출까지 도맡아서 하셨는데 늘 그렇게 창작에 대한 고뇌에 빠져 있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보고 자랐던 것 같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14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기억에서 잊혀졌다가 이제 그런 상실감이 있었겠죠. 너무 사랑하고 이제 저의 우상이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이후엔 저는 좀 책 속으로 도피했던 것 같아요. 책 많이 읽고 막 이러다가 그냥 꿈이 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작가가 돼야겠다. 책 내가 한 거라고는 책 읽은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불문학과에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불문학을 하다가 이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대를 동경했던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이제 연극반 동아리에 가서 이렇게 배우가 돼 자연스럽게. 연극 영화과가 아니고 불문과를 네, 갔던 불문학과를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배우 활동을 하니까 제가 작가가 꿈이었던 게 늘 이제 되게 오래되고 낡은 꿈이 제 안엔 또 하나 있었죠. 그러다가 배우로 먼저 데뷔를 하게 됐는데 한 20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 좀 배우 생활에 살짝 회의가 왔고 그때는 제가 배우인데 그런 역할 많이 했어요. 왜 세컨 여주인공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탑 여주인공의 남자를 뺏는 역할. 늘 부잣집 역할. 똑똑하고 그러나 뭐 나중에 개과천선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저는 열심히 했을 뿐인데 늘 그 소모품처럼 같은 역할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 기억나요. 접속에서.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데뷔도 그렇게 했죠. 접속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또 저의 소울하고 뭔가 비슷하면은 그런 대로 이렇게 편하게 하겠는데 사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역할이. 열심히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못 해먹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즈음 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4년 동안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좀 몸도 많이 약해져 있어서 좀 아이를 갖기 위해 몸을 좀 만들어야겠다. 굉장히 연기를 딱 접었죠. 근데 결단하고 좀 오랫동안 쉬자 이러고 쉬면서 그 오래되고 낡은 꿈이 막 이제 새롭게 돋아나는 거죠. 제 안에. 그래서 뭔가 작가가 되고 싶은데 나의 경험도 살려서 작가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게 영화 감독이 되면 되겠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쓸 수 있고 직접 현장 경험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극 영화 중대 연극 영화과 중대 영화과 영화 연출 전공으로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게 되죠. 뒤늦게 하신 거네 그것도. 네네네. 배우를 다 어느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네네.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산후 우울증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왔냐면 아이가 맨날 죽는 악몽을 꾼다거나 아이에 대한 불안증이 극도로 심한 굉장히 그 극심해졌고 그때 이제 신앙적으로 그래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뜨겁게 만났죠. 하나님 뜨겁게 만나면서 이제 저의 모든 이제 거듭난 경험을 하신 분이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의 상처와 예자와 트라우마와 이게 막 진짜 퍼즐 조각이 막 흩어져 있는데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만드시더니 딱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저의 비전을 딱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런 아버지의 DNA 좀 일부 받게 하신 거 그럼에도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상처로 이렇게 평생 제 마음은 굉장히 우울했던 거 그리고 배우의 경험도 했고 감독의 경험을 또 하게 하신 거 이 모든 퍼즐을 맞추시더니 네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정말 이 세상을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근데 그것을 기독교 콘텐츠가 아닌 세상 콘텐츠로 세상의 언어로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라는 비전을 제가 기도 중에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그 비전이 좋은데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막 또 그걸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늘어지는 씨름하는 기도를 막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어떤 지인이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그러니까 실화 소재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폴란드 전 국영TV 기자가 쓴 그 루포 소설을 그 출판사에서 소설을 발간할지 아직도 안 됐는데 할지 말지를 간보고 있던 그 자료를 제가 받아온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걸까? 그러면서 자료를 막 보는데
이제 그 폴란드에 갔던 아이들이 8년 후에 전원 북송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본인이 겪었던 전쟁의 상처로 이제 아이들을 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너무 정이 들었는데 아이들을 급작스럽게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어떤 인터뷰 기사예요. 막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이제 네. 생존 교사가 한 분이 우리가 그때 같이 모여서 기도를 드렸다. 주여,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 아이들을 저희로부터 떼어놓으십니까? 라는 기도를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는 카톨릭 신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아를 돌봤고 거기에는 자신의 상처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이 생겼고 이런 모든 스토리들이 그야말로 정말 세상의 언어로 복음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딱 그 소재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일말의 의심도 없이 이제 기도 응답이다 이러고 그때부터 영화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 영화를 뭐 시네 토크를 하거나 뭐 단체 관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북한 관련 통일 관련 이런 단체와 연구소와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정말 단체 관람 하러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 가는 곳마다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람들을 치유케 하시거나 통일은 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통일이야. 비용도 많이 들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당시 개봉 당시 네이버 평점이 막 9.5가 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댓글을 보면 다 그냥 수두룩박박하게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통일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다큐를 봤는데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지를 그냥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다. 뭐 이런 얘기도. 그리고 거기 이제 탈북 청소년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의 증언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게 단지 크리스천들에게서 나온 말들이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일반 대중들이 이제 쓴 댓글에 보면 그래서 이 안에 정말 하나님 만들게 하신 영화, 하나님 주신 소재, 그리고 이제 너는 예배 감독이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라라고 하셔서 많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만든 어떤 작품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심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구나라는.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도 잡혀 있고요, 일정이. 계속 지금 한 5년 차 지났잖아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부르고 상영하고. 시류를 타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시류를 타는 영화는 아닌 것 같고. 신기해합니다. 저도 이 목회자이자 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이 영화가 너무 좋았던 건 옆에 계시니까 너무 좋았다 그러면 이게 또 그렇지만 정말로 네. 좋고 많은 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그리고 혹시 이 시네마 브런치를 보신 분들 중에 아직도 보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면 빨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어떤 방식의 뭔가를 강요하거나 포장한 게 아니고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내줬을 때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보통은 포장을 하거든요. 네. 이거 전하고 싶어서 뭔가 포장을 해서 듣고 봤더니 그래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건 정반대로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경청하고 들어봤더니 그 안에 생생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꾸밀 수 없는 정말 사랑의 근원, 또 신앙의 어떤 힘이 담겨져 있는 진정성이 그 안에 굉장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셨을 때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이 보셨을 때에도 결국 이거 기독교 얘기하려고 하네 이런 게 아니고 네.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진정한 사랑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에 대한 것들이 와닿을 수도 있고 네. 또 당장에 신앙적으로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말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내가 함께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여서 네. 이게 신앙 공동체에서도 또는 일반 학교나 어느 곳에서도 이 영화를 관람하셨을 때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그 감동이나 이 메시지들이 충분히 와닿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네. 더더군다나 이건 하나님께서 쓰셨던 맞아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추감독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반 문화계 쪽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언어로 관습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안에 하나도 없이 자연스럽게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 입장에 보셨을 때에도 와닿을 수 있는 그 언어와 그 전체 그 영화의 톤이 유지가 되어서 참 저는 그러면 너무 좋았던 영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세상과의 어떤
연결고리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묻어난 게 어떤 열쇠말들이거든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뭐 상처의 연대라든지 상처 입은 치유자, 사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저희 십자가상에서 저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그리고 뭐 상처가 사랑이 되다 이런 어떤 카피문 포스터에 걸려 있죠. 네, 근데 그 말들이 신앙의 용어가 아니라 네, 그냥 그렇죠.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그냥 이거를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말들이고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인지할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던 것 그리고 이 영화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뭔지 모르게 눈물이 난다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이번에 다시 많이 봤는데 또 봤는데 또 울게 됐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안에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꼭 보십시오.